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심이 우리 실생활 가운데에서 누려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노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사랑. 어떻게 아십니까? 단연코 사랑입니다. 노래뿐만 아니죠. 모든 문학, 예술 안에서 등장하는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누군가가 사랑이 정말 무엇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드리면서 그 종이 한 장에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쓰시고 어떤 말씀을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사랑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 또 그리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때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능력의 순간들을 봐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신비로운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코드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그 다른 사랑의 언어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책으로 써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랍니다.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물이랍니다. 선물을 받을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답니다.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봉사하는 걸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요. 5번째는 스킨십이랍니다. 허그하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랑의 언어이십니까? 사랑의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심지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나누기 좀 조심스럽지만 남의 집 이야기하면 좀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의 집 얘기를 잠시 나누자면, 저의 경우에는 칭찬하는 말이 저에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칭찬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운했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의 경우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섬김. 그런데 제가
좀처럼 청소도 잘 안 해주고 설거지도 잘 안 해주고 이러니까 뭐 제 아내 입장에서도 저로부터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간에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가 힘듭니다. 인간이 이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코드를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랑의 언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사랑이 내게 맞는 사랑의 코드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기 자신의 사랑의 코드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3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 그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에게서 어떤 이익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면 예수님을 과연 계속 따랐을까요? 서로 자존심 때문에 발 씻을 물조차 서로 전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중에 이름의 뜻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대는 바람 불면 이리저리 잘 흔들리죠. 그렇게 변화가 심한 자가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라고 이름을 다르게 불러주십니다. 게바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었던 아람어 언어입니다. 게바. 오늘날의 헬라어, 그들이 또 썼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페트라. 우리는 그 페트라를 한국식으로 음을 바꾸어서 베드로라고 부르는데요. 그 페트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게바, 페트라의 뜻이 바로 반석입니다. 바위입니다. 갈대와 너무 많이 바뀌어진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너무 심했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터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는 변화되기 전에 이 시몬은 옷 속에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바랬었던 열심당원이라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로마로부터 우리는 독립한다. 이걸 굳게 믿고 모여 있었던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몸 안에 어디에 칼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자기들에게 오는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종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기의 칼을 빼어서 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칼을 잘 연습했었던 검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를 떨어뜨렸던 그 일은 기술적으로 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스치게 했던 것이지 자칫 잘못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은 큰일 날 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미가 급한 사람, 마음의 변화가 너무 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남이 손해보고 남이 피를 흘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와일드하고 터프한 사람. 이런 와일드하고 터프한 사람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베드로와 좀 친해지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좀 터프하고 와일드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 베드로는 요즘 하는 말로 손발이 오글거리고 차마 그런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할 정도의 사람 성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코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채우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코드와는 초월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나도 꾸짖고 책망하시고 잔소리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관습상 발을 씻고 손을 씻어, 이게 먼지 나는 지역을 걸어왔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 발을 늘 씻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건 가장 천한 사람이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누구도 나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눈치 보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우리 같으면 자켓이겠죠. 그 옷을 벗으시고 물이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리에는 긴 수건을 두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닦으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자기를 팔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이 좀 센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어요.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도 있습니다. 제 발은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베드로의 이런 스타일은 나중에 좀 변화되어져서 사도가 된 이후에 초기에도 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 빨리 떴는데요. 네, 더 빨리 떴네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유대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네 발로 기는 동물 중에서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서 유대 율법 속에는 금지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변화는 되었지만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뭘 하라 그러면 이렇게 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좀 셉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살다 보면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안 먹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안 드셨겠죠. 그런데 안 먹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잘 설득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너와 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너와 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오늘 말씀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이가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생각하는 베드로와의 사이는 사랑하시는 사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시몬,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베드로가 되는, 아직까지 변화되어지지 않아서 갈대같이 쉽게 변하고 자기 뜻에 어긋나면 칼로 사람의 귀를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3년 동안 인도했던 스승이 말씀하셔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고집불통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도 인간 안에 있는 사랑 중에서 좀 비유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언제 봐도 사랑스럽지만 어렸을 때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그 자녀가 나중에 크고 나면 좀 사랑 표현을 서로 하기도 어색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하고 같이 잠도 자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크기 시작하면 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해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씻겨주는 일. 베이비 때 오늘 광고에도 보셨지만 지난주에 목사님 딸을 얻으셨는데 딸을 선물로 받으셨는데 이제 그 베이비를 씻겨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참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 진심은 얘네들이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씻겨주실 때 얘가 태어나가지고 교만하게 자기가 스스로 씻지도 않고 내가 겸손하게 이 베이비를 씻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씻겨주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제 아이가 아기였을 때, 또 스스로 씻지 못했을 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좀 피곤한 상황이기도 하더라도 아이를 씻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물의 온도를 맞추고 또 아내와 함께 그 베이비를 이렇게 씻어줍니다. 좀 피곤했다 할지라도 밖에서 들어와서 좀 피곤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저 혼자에 대해서는 그냥 세수하고 양치하고 발만 씻고 자면 되지만 이 베이비를 씻어줄 때 물 맞춰서 그 뽀송뽀송한 아기를 이렇게 씻어주면 아기가 자기 몸의 온도에도 맞고 익숙해지면 스마일 하면서 부모님에게 웃어줍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저 행복하고 그저 그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피곤이 싹 사라지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녀만 생각하며 씻어주는 부모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도 있으시겠지.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저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을 발 씻겨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좀 커서 스스로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 하더라도 바깥에 실컷 나가서 뛰어놀다 온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밥부터 먹으려고 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손 안 씻고 먹으면 배 아야 한다. 배 아프다. 얘기하면 가가지고 손을 씻기는 씻는데 씻는 게 아니죠. 그냥 물 틀어놓고 물에다가 손 넣었다가 빼서 와가지고 그냥 대충 밥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뽀득뽀득 다시 손을 씻어주는 게 부모님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그 자식과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씻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묵은 죄의 때가 아무리 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잔소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주님의 그 피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참 엉뚱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을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하여튼 극과 극을, 저 같으면 베드로한테 그냥 수건으로 알아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다 씻어줄 필요는 없다. 어른을 그렇게 다 목욕시켜 줄 필요까지는 없다. 또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터프하고 와일드한 인생을 살던 베드로에게 주신 그 따뜻한 사랑.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가 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베드로도 받고 그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발 씻겨주시던 그 사랑이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같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한 말.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금투성이었다.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워. 때로는 너무 낙심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높아 올라가 있었다. 그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입에서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서로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하는 사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 씻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직접 그렇게 해주신 적은 없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물 세례의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신학적인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그 세례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물론은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묵은 죄와 우리의 죽을 죄와 우리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생명의 피로 손수 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사랑 우리가 계속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랑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랑 받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의 죄를 씻기신 그 사랑, 세상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직접 씻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 내어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